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장 1절에서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오실 때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있는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고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씩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 내용까지가 9절까지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라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다른 명칭으로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기 쉽게 디베라의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육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그 다음에 병마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치유받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자와 귀머거리와 걷는 자를 어, 소경을 고치는 모습들을 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빠른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맞아 산에 올라가니 많은 무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간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산에 무엇하러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산에 무엇으로 갑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제사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그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만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드리지 않은 성도들은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보고 권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빵을 사서 우리는 떡으로 불리는데 또 다른 성경은 빵으로 양식이죠. 빵을 사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갈 것 같다.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양식값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3.8kg라고 합니다. 로마 은전 3.8kg. 헬라어 은동전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로 노동자의 8개월 가치라는 겁니다. 노동자의 8개월 일당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육의 양식을 구입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한 현재 한 아이의 보리떡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그 넓은 그 잔디밭 동산 언덕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들을 어떻게 배고플 텐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한테 물어본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딸랑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태의 빈곤함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축사하셔서 그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버리지 말고 모아봐라 하니까 12바구니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표적을 왜 보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당연히 일으킬 수뿐이 없어.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이 놀라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백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구원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적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양식은 생명의 떡,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말씀이
곧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영.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우리가 얘기하는 영. 그 영.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어디에?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떡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라 그 말씀, 영, 성령,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파 너희들이 왜 밥을 먹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오감 만족을 느끼지만 무엇입니까? 결론은 살기 위한 게 오병이어를 사건을 왜 주셨냐?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대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배가 원래 두 척으로 움직였는데 한 척뿐이 없음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무리들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무리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개인의 문제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왔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너희들의 머리가 깨닫고 깨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너희들의 그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쫓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쫓는다라는 것이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먹고 육신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리들이 뭔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지만 막연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을 영생의 생명의 떡의 양식을 인자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치신 자,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그 자가 생명의 떡을 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말씀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노를 저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깨달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 떡을 이 떡 양식을 먹은 이후에는 무엇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 화평, 평강 이런 것들이 이 안식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내적 상태가 큰 바람과 폭우가 일렁이는 상태에서 잔잔하고 평안한 영적 상태로 변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후에 26절에 뜬금없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이후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먼 얘기는 그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뭐지 하고 그 말씀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튀겨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준 떡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몇 절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까? 표적.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준 떡, 그 참떡이니 너희가 33절에 보니까 하늘에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누가 줍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생명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자. 주님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떡인 진리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주님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이고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은 죽고 가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것이고 연합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라는 육적인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지만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내 안에 기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쌓아 내 안에 축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하나 되어 여러분과 함께 그 본향으로 중국에는 돌아가게 되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간직함으로 평안한 안식의 삶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평안한 안식의 삶을 이 땅인 가운데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